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Chapter 5 성경의 inerrancy, 무오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there any errors in the Bible?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류들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의 무오성에서 이야기할 때 이 inerrancy, 무오성은 우리가 그 성경의 원본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 original manuscript은 전혀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항상 진실, truth를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오류를 이야기할 때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냐면 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연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할 때, natural phenomena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꼭 태양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자연의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카운팅, 우리가 숫자를 셀 때 보통 예를 들어서 누가 약 8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8천 명이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대략 생각해서 말하는 숫자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가 7,823명이 죽었거나 아니면 8,242명이 죽었을 때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약 8,000명이 죽었다. 사실 이것이 맞는 얘기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카운팅할 때 이런 것이 오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이 오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measure할 때, measurement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사무실에서 한 1마일 정도 더 멀리 살아요 라는 것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사무실에서 1.12마일 삽니다 라는 것보다 그냥 사무실에서 1마일보다 좀 멀리 삽니다 라는 것이 둘 다 맞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inerrancy, 무오성을 얘기할 때는 진리에 대해서 이게 더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떠한 degree of precision,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truthfulness, 진리,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진리인가 사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이나 이 영국 같은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인용할 때는 우리가 따옴표를 써요. 따옴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글자도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는 이 따옴표를 하기보다는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 substance of statement,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자기 그 아내한테 그 아들 엘리엣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엘리엣이 밥 먹으러 곧 들어온대 라고 하는 말과, 근데 그 엘리엣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ill come to the house to eat in 2 minutes. 아버지, 내가 2분만 있다가 밥 먹으러 올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엘리엣이 곧 밥 먹으러 들어올 거래 하는 이 두 말은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전할 때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요약해서 엄마한테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오류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문법이 잘못 쓰여져서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책은 굉장히 우아하고 또 스타일이 좋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 잘 교육을 받지 못한 저자들이 써서 이 grammatical error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틀린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truthfulness,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진리, 어떤 사실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 중점을 두지 뭐 문법이 틀렸다고 해서 그것이 오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에 사시면서 영어 하실 때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잘 못하시는 한국 분이 영어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이제 inerrancy, 무호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무호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자, 거기에만 신경 쓰자. 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성경의 거짓 스테이트먼트, 거짓말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만약에 성경에서 거짓 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pure, 깨끗하고요. 시편서 1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합니다. perfect. 시편서 19편 96절에 그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죠. 잠언서 3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오류 없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에 보면은 이 신학의 저자들이 이 구약의 역사적인 면들을 많이 인용해요. 예를 들면 요나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이야기.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과부한테 보내졌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든 이야기.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 구약의 역사적인 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볼 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신약의 말씀들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할 때 이 inerrancy, 무호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 쓰여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inerrancy를 얘기할 때, 무호성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의 정확성을 이야기할 때만 쓰는 단어지 성경에서 쓰여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틀린 게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요, 벌써 이 수백 년 전부터 inerrancy, 무호성을 써왔어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어떤 분들은 inerrancy가 성경에서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Trinity, 삼위일체, 그 다음에 incarnation, 성육신, 이런 단어들도 사실 성경에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들을 쓰는 이유가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더 잘 요약해서 가르치려고 학자들이 만든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이 되죠. 그래서 inerrancy도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단어가.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려고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다음은 We have no inerrant manuscripts, therefore talk about an inerrant Bible is misleading.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원본이 없는데 그 무호성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물론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모세가 쓴 그런 말씀들, 그다음에 바울이 직접 쓴 선지서들, 그런 원본은 없어요. 우리가 사본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99%의 그 사본들이 다 일치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그 원본을 카피하고 또 그 카피한 것을 또 카피하고 또 그 카피한 것을 또 카피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내려왔는데, 성경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글씨가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가 그 사본들이 다 일치하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나머지 1%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물론 실수했어요. 카피를 하다가. 근데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본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그 원본을 카피할 때 그때 인간의 실수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inerrancy, 무호성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괜찮다. 그 오류마저도 그걸 사용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communicate, 대화를 하고 자, 성경에 있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오류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가르친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그 거짓된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가르친다. 그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nerrancy overemphasizes divine aspect of scripture and neglects the human aspect.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할 때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만 이야기한다. 사람 편에서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실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지만 그 원본 자체에는 아무런 오류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책이 다른 책들하고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명백한 그런 오류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떠한 그 구절들을 볼 때 그 구절들이 왜 에러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오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분들이 말하는 그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어려운 난해 구절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석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원어, 구약은 그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원어를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 평신도들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읽고 헬라어를 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가들한테 또 배우는 것도 우리가 한 수단이 될 수 있죠. 자, 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무오성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무호성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도 거짓말을 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호성을 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거짓말 안 하시는 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데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실수하시고 완벽한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 세 번째는 우리가 무호성을 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human mind,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기준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성경의 가르침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우리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은 inerrancy, 무호하다. 성경의 말씀은 무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구르듬 교수님의 Chapter 5였고 다음 시간에는 Chapter 6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